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들어오실 때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안에 감사 한 달 노트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한번 다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 한 달 전부터 한 달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한 달 노트를 잘 사용하셔서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꼭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요,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갈매이리. 지금은 거기가 남양주시가 되었고요, 구리시가 되었는데 그때는 흙먼지 풀썩풀썩 일어나는 버스 다니는 길도 흙길이었습니다. 제가 살 때 그때 태릉선추천이 아주 가까웠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갈매리가 혹시 먹골배 들어보셨습니까? 그 먹골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학교를 가면 논뚝길을 20분 정도 걸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이 갈매국민학교였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니까 갈매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주 신식 건물로 새롭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기에는 뭐 논도 밭도 있었지만 소를 키우는 축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는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직접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니까 어미소가 막 핥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20분 지났나? 자기 발로 일어서더라고요. 비틀비틀 일어서더니만은 좀 있다가는 자기가 엄마 젖을 찾아서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집에도 안 가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왔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한 1시간쯤 되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밥을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1년이 지날 때까지 혼자 걷지도 못합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1년 동안? 그렇죠. 부모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동료,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오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내 옆집에서 뭐 찌짐 굽었다고 갖다 주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자 하니까 같이 가볼까 하고 오신 거죠. 우리가 2주 동안 당근 무료 나눔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당근의 무료 나눔으로 올려서요, 우리 교회에 한 70여 분 정도가 방문했고요. 지난 주간에도 무료 나눔을 받으신 분들 중에 계속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까? 어릴 때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물건을 무료로 나눔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거 상관없고 그냥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겠습니다 하신 연락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좀 더 뭉뚱그린 질문으로 제가 드린다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다 입술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 있어야 살지.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돈이 있어야 살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2019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해마다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10억을 줄 테니까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죄를 짓고 내가 시키는 죄를 짓고 감옥에 1년 동안 갔다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는 이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실제로 이 설문에 초등학생 23%가 10억 주면 내 죄 짓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요 57%. 고등학생 100명 중에 57명이 돈 주면 나 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청년들 53%.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3년 후에 그 책을 쓰고 3년 후에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물질주의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과 반대되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격과 가치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품으로 시계를 물려주셨어요. 꼬물 시계예요. 근데 이 시계를 전당포에 가지고 가니 뭐 10만 원쯤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물 시계의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물려받은 아들에게 있어서 그 시계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10만 원짜리입니까? 1000만 원짜리입니까? 1억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심지어는 사람도 가격표를 매기는 거예요. 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 사람은 1억짜리, 이건 1000만 원짜리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격표를 붙여서 물질주의 시대가 되면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이라는 걸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흥청망청 사는 걸 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타락이라는 말은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너무 귀한 거였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어요. 근데 그게 바닥에 쓰레기처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입니다. 사람을 다 가격을 매겨서 얼마짜리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회전 목마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이 얼마나 긴지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줄어들지 못하고 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쭉 와서는 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앞에 쑥 들어가서 회전 목마를 타는 거예요. 아니 질서를 지켜야지 질서를. 그러니까 거기에 회전목마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저분들은요 VIP 고객입니다. 1년 회원권을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들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VIP 회원은 그냥 줄 서지 않아도 들어가도 된다고. 질서도 필요 없다고. 돈만 내면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뉘죠. 그때부터 VIP와 줄 서서 기다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딱 나뉘게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마이클 샌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그것마저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한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이민교회, 이민을 오신 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갔다 생각하면 참 좋겠다. 좋은 나라에 가서 자녀들도 교육 잘 시키고 참 좋은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생각이 되시죠. 근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만난 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는 초저녁이 되면 준비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빌딩, 10층, 15층짜리 빌딩 위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청소를 합니다. 밤새도록 청소를 하고요. 청소를 딱 마치면 새벽 4시가 되면 바로 도넛샵에 가서 도넛 굽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2건, 3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요. 아이들 학비 대주고 사달라는 아이팟 사주고 아이패드 사주고 막 사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운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약도 하고요. 그래서 불러놓고는 웃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왜 해준 게 없어? 내가 니를 위해서 한국 생활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니?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누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찾아와서는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헛고생했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돈만 주면 다 잘 될 것 같고 돈만 주면 다 성공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들어보면 거의 99%가 사랑 타령입니다.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드라마 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일 드라마부터, 아침 드라마부터, 그리고 뭐 저녁에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드라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 남자, 여자 주인공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랑이 빠진다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랑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입니까?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겁니다. 바로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셨다고?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그러면 지금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아내와 남편의 가슴을 찢는 불륜도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편애도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연인을 집착해서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는 스토킹도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추종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도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참된 진정한 사랑을 만드셨는데 그게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랑, 짝퉁 사랑, 거짓 사랑이 판치는 세상이 된 이유는 사랑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생수를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컵 안에 독어의 독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더 이상 생수가 아니라 독물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보고 독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우리가 다 마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죽을 수 있을 만큼 치사량입니다. 아무리 생수라 할지라도 그게 독 한 방울만 똑 떨어지면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오염시킨 오염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심. 요즘 개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개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진짜 마치 엄마가 아기를 어르듯이 애기야, 애기야 그러면서 얼마나 살갑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강아지가 소리를 이렇게 이런 소리만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소리가 이러냐고. 하도 짖어가지고 소리를 못 내게 성대를 잘랐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예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하도 짖으니까 못 짖도록 성대를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새장 안에 가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요즘 참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많이 듣고 삽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그거는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나만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으면 되니까.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끝나면서 결혼식이 한 건, 두 건 잦아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이 변했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또 가서 전화통 붙잡고 1시간, 2시간 전화하다가 결혼만 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준다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1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시간은 내 생명의 한 조각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겠다는 말은 그 사람과 10분을 같이 있어주고 1시간을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생명을 준다는 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죠. 희생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1912년 4월 12일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미국으로 가다가 빙산을 만나 그만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배의 이름을 잘 아시죠? 예,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도 나와 있죠.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의 한 장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두 노부부가
선실에서 꼭 껴안고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시도르 스트라우스 그리고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부부인데요. 이들은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백화점 사장쯤 됩니다. 가장 돈을 많이 내고 1등석 승객으로 탑승을 했어요. 배가 가라앉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냈으니 가장 1순위로 구명정에 올라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도르 남편이 먼저 여자와 아이들부터 구조하라고 자기가 입은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나는 남겠다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내가 남편과 함께 나도 남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수종드는 헬렌이라는 하녀를 불러서 헬렌, 내 딸아, 네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 헬렌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는 자기가 타야 될 구명정에 태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침실로 돌아가서 자기 객실로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이 꼭 껴안고 배와 함께 가라앉아서 죽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가면 이 두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스트라우스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탈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죽는데요. 사랑을 오염시키는 첫 번째 오염물질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염물질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이기적인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 상대방은 계속해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데 나만 계속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늘 손해보고 나만 희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내가 이 사람을 떠나고 하면 또 누구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왕따 가해자죠. 학교에서 학폭을 하는 아이들, 왕따 시키는 아이들 보면요, 다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왕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 듣고 있는 가스라이팅도 똑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계속하여 자극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 줄 몰라. 계속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아야 돼. 너 안 맞으면 너 용돈 없어. 여러분, 가끔씩 한두 번 이렇게 위협해서 자녀들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육 방식이 되면 자녀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아이들, 제가 유학을 갔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난한 유학생이 비행기 직항을 탈 수가 없어서 두 번 갈아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갈아타는 공항에서 짐을 다 찾아서 다음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설치는 거예요. 그때 4살 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래서 제가 막 위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너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아이들이 쫄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분리불안이 두려워서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서 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기심과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참된 사랑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킨 거예요. 이런 오염되고 부패된 사랑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죠.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 사랑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9일. 10월 9일은 한글날인데 9월 9일은 무슨 날이지? 네.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왜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정했냐면요. 한 사람이 뇌사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장기가 9개이기 때문입니다. 각막 2개, 콩팥 2개, 폐 2개, 그리고 심장과 간과 췌장. 만약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의 아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의 옆집 아이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아들한테 얘야 옆집에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단다. 심장 이식을 해야지 산단다. 네 심장 주자.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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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왜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는 사실과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눈이 먼다.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 거예요. 왜 사랑하면 눈이 멀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의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외에 다른 단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돋보이니까 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머지 단점들은 눈이 감긴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덜컥 했네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좋은 것만 보다가 결혼을 하고 눈이 딱 뜨이고 나니까 안 좋은 단점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속기는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눈을 이렇게 감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눈을 더 부릅뜨셨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좀 알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인간인지 누구라도 잘 아시면서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버림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하나님 사랑이 취소될까?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 대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셨고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지가 2주째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2주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요. 끔찍한 전쟁 뉴스 속에 가끔씩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할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캐나다인인 네타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약혼녀와 함께 이스라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에 하마스가 급습을 한 겁니다. 창문을 다 깨고는 수류탄을 탁 까서 툭 던졌는데 네타 앱스타인과 그의 약혼녀 아이린 샤벳이 숨어있던 그 침대 앞으로 도골도골 굴러온 겁니다. 그때 네타 앱스타인은 자기 약혼녀를 피해라고 하고는 자기의 몸을 수류탄으로 감쌌습니다. 품었습니다. 약혼녀 샤벳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입니다. 앱스타인이 자기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품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제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을까요?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야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새세미 축제라고 전도하라고 교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냐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더 필요해서 그 사랑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받자고, 사랑을 받자고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합니다. 해품달이죠. 해품달. 햇빛을 받는 달의 표면의 온도는요, 한 1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 그늘진 달의 반대편의 기온은 영하 170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햇빛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300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300도 차이입니다. 영하 170도로 꽁꽁 얼어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사랑의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 모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지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참된 회복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라고. 이곳에 오라고.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내 사랑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한 30분 들었다고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려드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교회에 오셔서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함께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